항상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를 다 덮어놓고 그냥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주보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이 건강 검진 하러 가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아주 많은 질문지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신이 건강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려면요, 많은 질문을 떠올리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얼마나 자랐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잘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는 책에 나온 이 10가지 질문인데요,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표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의 상태, 내 모습에 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점수가 쭉 나옵니다. 이게 각 질문에 가장 우리가 그렇다, 항상 그렇다라고 답을 한다면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점 만점이 50점이겠죠.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총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올 한 해 또 현재 나의 영적 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해보니까요, 얼마 나왔을까요? 49, 48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해보니까 32점 나왔습니다. 부족하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32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아주 가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랑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랑 포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졌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 물질적 필요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 여전히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은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완벽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 어떤 문항에서는 주저하게 되고 점수가 낮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나의 마음이 이런 것들에 더 자신 있게 5점을 매길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에 우리가 그렇게 항목에 만점 5점을 매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5점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는 또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디만큼 성장하기를 바라시냐면요. 예수님만큼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그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 닮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마치 영적인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고 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영적 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라서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기 질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얼마나 읽으셨는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많이 했다고 내가 영적으로 자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자랐다라고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한데 이 어둠이 빛으로 채워지고 빛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질문들을 요약해서 보면요, 사실은 율법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약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충만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모범이 계십니다. 우리의 example, 우리의 본이 계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신, 성취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하십니다. 어떤 인간도 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흠없게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죄 없이 탄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받지 않으셨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게, 완벽한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같기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하니까요, 닮아지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와 닮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적 아기에 불과한 것이고 전혀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요? 몸이 커졌다고요? 다 어른이 아닙니다. 컴플렉스 중에는 이제 어른아이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죠. 충분한 어떤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라가게 되면요, 몸은 커져서 어른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이와 같은 상태로서 누군가를 꼭 의지해야 하고 의존해야 하고 또 어딘가에 이렇게 빠져서 중독에 빠지는 그런 어떤 상태들을 심리적,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에 어른아이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립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 어른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성품이 변하지 않았으면 자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대신 치러주신 것도 분명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또 그의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사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님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고요,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 그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전혀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란 멀치 맨훗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주님의 그 분량에 이르렀는지, 채웠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란 바로 그런 뜻이죠. 이 독립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살 줄 아는, 서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물론 도움을 우리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없을 때에도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도움을 물론 받을 수는 있었지만 이전만큼 받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요, 이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의존적이었고 또 사역자들에게 의존적이었는지,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의존적이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누군가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홀로 떨어져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유혹하여도
거짓 가르침이 나에게 다가와도 분별하고 맞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상태가 그러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Examine yourself.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잘 서 있는지, 믿음 안에 잘 서 있는지 test yourself.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하시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여기에 못 미치는구나. 내가 많이 잘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또 더 나아지기를, 더 주님과 닮아가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가지 질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갈망,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를 즐거워합니까? 지금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질문들이 참 유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는 참으로 유익합니다. 아무도 교회 없이 신앙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도구, 통로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어떤 훈련, 여러분들 잘 참여하시고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옆에 있는 우리 교우 때문에 내가 자라갑니다. 더 성장합니다. 좋은 일로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킵니까?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편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늘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도, 우리가 싫어할 만한 것들도 다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그 자원들을 다 활용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자라게 하는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성숙하는 일에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하는, 성장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도록, 성장시키도록 여기에 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아는 일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요, 성장을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지식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배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성경 공부는 모두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제가 여기 있고, 그 도움을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납니다. 또 다른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에는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 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일치, 우리가 하는 일과 하는 방법 사이의 일치, 성경에 쓰인 것과 쓰인 그것을 사는 우리 삶의 일치, 배와 뱃머리의 일치,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신 말씀과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의 일치, 자신이 처한 조건에 정확하고 우아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전적으로 순응하는 운동선수의 몸을 보고 우리가 감탄하는 것도 바로 그 일치입니다.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요, 그가 가진 지식이 그의 삶에 일치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운동선수를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경이롭습니다. 그가 훈련했던 그 기술들이 그와 일치되어서 그것이 조화롭게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일치입니다. 듣고 받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일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닮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가 너무나도 우리는 주님의 그 본성, 주님의 그 성품과 거리가 먼 모습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이 되었고 일치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기를, 신행일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그것을 목표로 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훈련은 노력입니다.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형성하고 우리가 사는 수단과 목적이 서로 들어맞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단이자 목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지와 눈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아버지를 위해 그 일을 하셔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 영어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seamless life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음새가 없는, 우리 어떤 옷들을 보면요, 이렇게 품질이 좋은 옷들은 이렇게 이음새가 잘 보이지 않는 옷들이 있습니다. 통으로 이렇게 짠 옷들이죠. 그것을 이제 seam이라고 하는데요. seamless. 뭔가 이렇게 단절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삶이 되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를 써도 닮지 못합니다. 그 원인을 여기에서는 훈련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요, 그것은 갑자기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보다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 spiritual formation. 우리의 영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하신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채워가시려면요,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맞게 노력하시고 애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그래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요, 이렇게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닮은 사람이 많아야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여러 이제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더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기를, 바로 내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